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엘서 제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구약성경 1270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엘서 제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여러 근심들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보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강복하시어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붙잡사오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새로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1월도 거의 다 지나갔죠. 참 빠릅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새해 또 접어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있습니다. 이 설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눈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좀 부릅뜨고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고, 또 시끄러운 일이 한번 있었죠. 뭐 계속 시끄러운데. 이재명이 우리 북한이라고 하면서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뭐 노력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 뭐였습니까? 미사일 쏴대고요. 연평해전 일어났었고요. 우리 군인들 도끼만행 사건으로 돌아가신 적도 있고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6.25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노력일까요? 적과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습니까? 자, 이재명이한테 이제 뭐 당대표도 아니에요. 뭐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래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이한테 그랬어요.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은 찔렸는데 다쳤는데 와르밭이라느니 칼이라느니 종이라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냐, 엄지손톱이라느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좀 한번 뒤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심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이살 먹어가지고. 어떻게 을전서열 8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을전서열 8이에요. 이재명이가 당대표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당대표기 때문에 을전서열 8이거든요. 어떻게 을전서열 8이가 우리 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뭔지 알고. 한반도의 북쪽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북한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가가 아닙니다. 언제나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부터 시작해서 핵이 뭐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걔들 기술력에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핵 만든다고 그 깝죽거리고 벤츠에서 판 적도 없다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양아치들이 북한입니다. 근데 걔들이 우리 북한이라고요?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뭐 선대에 노력을 해서 정신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제주 4.3 때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 박헌영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었죠. 막 경찰서 습격하고. 걔네들이 그 짓을 할 때 억울한 양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체제 전쟁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따르려고 했고 누군가는 공산주의를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념체제가 돼버렸어요. 누군가는 이제 민주주의를 붙잡아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누군가는 친북 종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뭐 그냥 우습게 넘어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들, 교회 목사들
이게 목사 한 명의 말이 힘이 커요. 교인 수 1000명, 2000명 되는 데는요. 그 목사 말 한마디에 80%는 따라갑니다. 그럼 800명은 따라가는 거예요. 1000명만 돼도. 진짜 정신들 제대로 차려야 돼요. 이 이제 그 때가 도래를 했습니다. 도래를 했고, 제가 참 국제일보에서 논설을 읽어놓을수록 누구야? 한동훈이 참 응원하고 했는데 지지 철회합니다. 한동훈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국힘당도 그렇게 나쁘게는 보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국힘당이라고 말하면 제가 혼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국민의힘이라고 호칭 얘기해주자. 왜 그러냐면 민주당 애들이 국힘 그러더라고. 국짐이라고도 하고. 근데 국힘이고 얘들 이제 필요 없어요. 김경률이도 그래. 김건희 여사 갖다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 국민적인 근심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좀 지켜주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게 여당인 거지.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5.18? 왜 4년 동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명령 안 했다는 거 결론 나왔는데 그거 얘기 안 해요. 보수 여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제주 4.3? 남로당이 폭동 일으켜가지고 그중에 억울해 죽은 사람 있겠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이 벼들을 갖다가 격가지들을 칠 수가 없는 게 벼가 다칠까봐.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억울한 희생이라는 거는 사람의 판단 아래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10명의 나쁜 놈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껴 있습니다. 1명의 착한 사람이 껴 있어요. 근데 그 10명을 갖다 죽이려면 어쩔 수 없이 다 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지키려면 10명 사이에 그 1명까지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참, 이 나라 참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쳤던 그 기독교 단체 가가지고서 인사하고 있고, 참 이게 시끌시끌하죠. 야당 당대표라는 애는 우리 북한이라는 이 선대의 노력이라는 소리나 또 하고 있고, 국제일보에서 제가 논평했더니 아주 그냥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찍들. 하도 일찍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표현하자고요. 일찍들입니다, 일찍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진짜 체제 확실하게 정비하십시오. 이제 이념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유엘서도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1장 12절 말씀 볼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요.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복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도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열매가 없고 수확의 기쁨이 없어서 사람의 생존 자체가 이제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또한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냥 이 세상이 피폐해졌으며 황폐해졌으며 아버지 하나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자, 베옷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죽었을 때 입는 옷 또는 회심할 때 아버지 앞에 통곡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 밤새 눕는다는 것은요,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베옷을 입고서 원래 니느웨 성읍에서 요나 선지자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옷들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눕습니다. 눕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제사장까지도 울게 되는 날,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없으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날이 바로 최후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 제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제2장 6절부터 8절 대독합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백성들을 모두 쳐버리십니다. 그 쳐버리시는데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이 피차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병사들이, 군병들이 쭉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 줄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일렬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감당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요엘서에서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최후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해는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서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최후의 날입니다. 이 최후의 날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군대 이탈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을 이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자들은요 모두 몰살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날입니다. 이 요엘서가 3장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짧은 장인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장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매우 적나라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날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후의 날에 대비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요엘서 제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요. 제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길 원하노라. 내 편에 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치시기가 싫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슬플 때, 회심할 때 옷을 찢는 장면들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 말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으면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앞에 진실로 회심하며 회개하며 엎드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회심을 원하시고 한 번의 찬양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리고 회심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제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제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최후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피하여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하도 신천지에서 시온 해가지고 시온이란 말을 갖다가 쓰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뭐 시온교회 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안 돼요. 하도 이제 걔들이 해놔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깨려면 우리가 이제 자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통교회가 써야 되는 말을 갖다가 왜 신천지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유다는 영원히 있다고 하십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하영 전사님 논문 쓴다고 바쁘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네, 다윗 왕이셨죠. 새 다윗이 나오셨어요. 원래 다윗 왕이 계셨고 새 다윗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으셨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가 영원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되면 세상은 반복됩니다. 에덴 동산은 전에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또다시 죄를 지어서 쫓겨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제가 평평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구 평평하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지구 평평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창조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있다고 하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유다가 세상이 창조돼서 최후의 심판날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즉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똑같습니다. 대대로와 영원히는 원문상 뜻이 똑같습니다. 예루살렘도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는 너희를 피 흘리게 했던 너희의 원수들을 그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갚아주겠노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신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그곳에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 시온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시온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알 수는 없지요. 어떠한 징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근데 와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신뢰가 없어지며 망해갈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요엘서 제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즉 시온산이 아니면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암흑의 캄캄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말고는요, 아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을 없애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지 않을 겁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최후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이것저것 모든 문제들이 시끄럽죠. 왜 이렇게 종북 친북들은 나서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윤민수인가요? 윤민석인가요? 걔가 작사를 한 나가자라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거기서 걔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짓거리면서 그 노래를 하나 냈어요.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거기 가사에 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매국노가 일장기 내거는 나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우란 이름이 참 유명해지긴 유명해졌구나. 내가 이 대스타가 되기는 됐구나. 제가 그걸 왜 알았냐면 금요일날 이제 제가 출장이 있어갖고 서울을 갔다가 도저히 운전을 해서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올라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운전을 해줬는데 이게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6시가 넘어버렸으니까 퇴근 안 시키고 내려오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이제 불러갖고 내려왔는데 술 먹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대리운전 부른 거예요. 그 기사님이 알더라고, 저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룸미러로. 어디서 많이 본 양반인데, 그냥. 왜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보수인데 일본 갔다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좌익들이 열받는다고. 혹시 일장기 목사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일장기 남을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고. 저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확 뒤돌아보시고서는 대스타님을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원래 저희 12만 원인데 제가 15만 원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당당하지 못했으면 숨어 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분명히 숨어 살아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선글라스 마스크 꼭 끼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정제수 갖다가 나는 정제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처리수도 아니야. 후쿠시마 정제수를 갖다가 오염수라고 선동하는 애들 집회 가보세요. 선글라스 낀 애들이 태반이에요.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안 낍니다.
저는 당당하게 얼굴을 내놓고 이 세종 시내도 활보하고 서울 강남역 거리도 활보를 하고 있고 서울 건대병원 거리도 건대 어디에요? 건양대학교 건국대학교죠. 촌놈이라 건국대학교 거리도 활보하고 있고 무서울 게 없다면 당당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당당해야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죄인이 온데 아버지 앞에 죄밖에 지은 게 없사온데 그래도 아버지의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 회심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게 당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지럽고 험난한 시대에 말입니다. 진정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진정된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후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 이것만 생각해도 참 영화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다른 생각보다 이 최후의 날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 모두 어리석사오며 모두 부족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한순간 한순간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어 주시옵고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몸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여러 사건에 휘말려 또는 여러 고민들로 아버지 앞에 빕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건강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 주셨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만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한 주 저희 모두를 강복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루하루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